감동적인 영상이죠.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소자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또 준행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은 곧 죽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갚으셔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칭찬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이 딸 아이가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했어요.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요즘 들어 보면 사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죠? 요즘 유모차 타는 애들 다 강아지들. 이게 호수공원에 갔더니 강아지 이렇게 가는데, 개가 그 상전이라는 얘기가 요즘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얘가 상전이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막 인상 쓰면 이제 먹을 거 줘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제 침대에서요, 저보고 내려가래요. 자꾸. 그래서 요즘에 아파요, 애가. 그래서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다 그래요. 요즘에는 잘 먹어. 그러긴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에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개 돼지 취급을 누가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구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성경에 칭찬하는 사람의 믿음은 2명 나오는데, 하나는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하는 그 여인과, 또 하나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백부장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시긴 하는데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놀라시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셨어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종이 걸린 병이 뭐였냐면 중풍병이었어요. 이 중풍병이 걸린 이 종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청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깜짝 놀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은혜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요, 사랑으로 증명된 겸손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겸손한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된다고요?
사랑으로 증명이 돼요.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에게 이 유대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 보내서 예수님께 청을 한 겁니다. 장로님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종이 지금 병들었어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심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좀 요청합니다 라고 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청을 해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장로들을 보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려고 했을 때도 벗을 보내서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님과 만났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의 모습은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장교이기 때문에, 백부장이거든요. 당시에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모든 팍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뭐 그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교이기 때문에, 자부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알아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 주님을 모실 자격,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들은 로마인들도 상관없이 다 모두가 다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교제하거나 나누거나 인사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죄인, 나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고, 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지난주에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나는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여, 맞습니다. 주여,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도 그 마음인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받을 만한 은혜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또 칭찬을 받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 겸손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도 내가 황송하죠. 어떻게 죄인인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받을 만한, 내가 응답받을 만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존재도, 그런 행위도, 그런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겸손이거든. 나는 많은 것을 했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강제로 뺏는 것이 토색인데 토색한 적도 없고요. 나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요. 나는 간음한 적도 없어요. 무엇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나는 10분의 1의 헌신도 해요.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요,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이 아니라 금식,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식을 하고, 토색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세리가 나와요.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답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금식도 하고요, 불의도 행하지 않고, 토색도 간음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도 드리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제 가운데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을 한 일도 있었지만, 세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도, 이익을 위해서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겸손의 모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모습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였고 세리는 겸손한 자였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겸손보다는 성경적 겸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도 드려드리고 내가 가진 것도 헌물로 드려드리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으니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때도 쓸모도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고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혹은 백부장인 이 사람처럼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혹시 이런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겸손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또 겸손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일 처음 출발이 신앙생활의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은혜가 되거든요. 교회 나와봤더니 자꾸 죄인이래요. 나보고 죄인이래. 나 죄진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생각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난 죄인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겸손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고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나는 도대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질까요?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누구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 아내 혹은 가족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당시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당시에는 종이 있어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들은요 그냥 재산의 일부였어요. 재산의 일부. 그리고 그 아프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요 종이 흔하고 그냥 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하인이. 특별히 종만 사랑했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사랑했대요.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수고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증명은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3년 동안,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여인 지난주에 소리 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기억나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걔 보고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도, 그때도 왜 이걸 허비하느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소자에게 하는 것조차도 이걸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마음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나서 다음 바로 일어난 게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징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38년 동안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늘 성전에 오고 갈 때 보였던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겸손하게 되어지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소자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내 자신을 낮추게 여기게 되어지면 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 되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겸손한 자인가? 내가 혹시 바리새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 주셔서 겸손한 자로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사랑으로 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단추를 이렇게 깼어요.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만날 때마다 인사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소자가 아니야, 저한텐. 여러분은 중자, 대자, 음식같이 그러긴 한데, 저는 그렇지만 이제 제 옆에 그냥 흔히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주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제가 많지는 않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고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주로 만나는 사람이 목욕탕 그 매표소 아줌마, 그리고 두 번째가 목욕탕에서 세신 나시는 분. 제일 잘 만나. 근데 제가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인사를 매번 깍듯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또 새로 오셨어. 새로 오셨나 봐요. 그리고 인사를 다 했더니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이렇게 잘 대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막 허드럽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깍듯하게 대우하고 항상 웃고 하려고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그냥 흔히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함께 그 사람들에게 안부도 묻고 그렇게 나누신다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겸손의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려고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인사하려고요. 아니 제가 보니까 몇 주 전이었어요. 우리 아이예요. 아이 한 중학교 정도 된 아이인데 엄청 막 물장구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냈는데 얘가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해요.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혼나서 얘가 조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더니 그래 잘 왔어. 제가 이제 못 적으니까 다 벗고 있는데다 다 못 적으니까 그랬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 저는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이름 뭐냐고 이름도 가르쳐줘요. 동현이라고. 그래갖고 매주 만나요. 그래갖고 이 친구 잘 와. 그래서 동현아 오늘 잘 왔다. 야 오늘은 좀 잘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자. 그러면은 또 아이가 또 그러고 있고 중학교 애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요 분위기가 확 펴지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한테 배웠거든요. 제가 보면서 인사를 좀 잘하자.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을 거기부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자. 이게 여러분 49일간의 사랑 이야기 7주에 있을 때 그 7주의 첫 번째 숙제가 그거잖아요. 인사하기, 안부 묻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소자 누군가 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이렇게 큰지에 대해서 놀라셨냐면 무엇보다 겸손과 그 겸손을 증명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구하는 것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한 명도 한번 성경 보세요. 그 누구도 종을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한 게 없어요. 주로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혹은 내 주변에 이러지 이 사람처럼 자기 종을 위해서 헌신자처럼 여기는 그 종, 그 당시에는 그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 모시고 나서 변화받아 무엇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반을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변화받고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소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을 헤아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피땀 흘려 노력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왔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던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겸손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만한 두 번째 믿음은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말도 많이 해요. 예수님에게 말도 많이 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그런 수고도 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말씀 말고 뭔가를 보여주세요. 뭔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뭐가 일어났을 때 뭐가 딱 보이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일어나면 만나는 뭐가 보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요, 주님이 네 자녀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 아이에게 갑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을 이루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보이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 백부장은 은혜를 얻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난 적은 없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사업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자녀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건강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앞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령의 음성의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가 주님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만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말할 것인데 그 말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났어요. 몇 번 기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더니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축복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기도도 잘 안 하시는데 응답이 임했다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요, 가난한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부유한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 부유함이 시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받은 축복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나와야죠.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그건 시험거리다. 하나님 앞에 은혜라면 그것 때문에 잘 되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은혜가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기적을 경험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기적만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만 해요. 이걸 보고 성전에 뭐라고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인생이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시험거리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의 권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고넬료처럼요. 고넬료도 백부장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그 사람도 이달리의 백부장이야. 10장 전체가 그 사람 이야기예요. 이방인이면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장 전체에 할애되는 사람 드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 보시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청하해서 그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바에 있다는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를 청하해서 그 집에 가도록 할 때 거기에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냐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대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구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까도 좀 전에 백부장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소소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번 어린이날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쉽지 않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소소한 거지만 내 이름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받을 것이 없는 자이지만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줘요. 여러분, 받을 것이 없는 자는 더 좋아하셔야 돼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적어도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다니까. 갚을 수 있는 자에게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하래요. 성경이 나와요. 이게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요.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 내가 갚아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갚은 게 아니라 주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때 보니까 본인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목사님이 갚으셔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갚아주시. 주님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사 잘한다 그랬죠.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냥 지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사를 하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였잖아요.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보면 세 번째인데요,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하는 감동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놀랍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야,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그 믿음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겸손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신뢰함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어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얼마나 기뻐해요? 자녀가 여러분 많은 거 비싼 선물 가져다 주면 기쁩니까? 저는 속물이라서 기뻐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건 자녀가 부모를 믿어줄 때, 신뢰할 때, 그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믿어. 이런 신뢰감이 있는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게 하나님만을 위해 기도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오직 기뻐하셨으면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게 되는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브람처럼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져도 끝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지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의 신뢰감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업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든 하나님이 손대 일하는 곳마다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랄만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종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 백부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실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것도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는 권력자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얼마든지 종과 하인은 살 수 있어요. 더 건강한 종들도.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는 소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며 주님은 놀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럼 그 집에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